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은 여러분의 2024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도 또 연시가 되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1월 1일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날짜를 쓸 때 엄청 헷갈리겠구나 정도, 연말의 느낌도 없고 연시의 느낌도 없습니다. 올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날 저희 송년 감사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오고 재정 결산하느라고 새벽 2시 반에 퇴근하고 1월 1일 날도 또 출근해서 기부금 영수증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똑같습니다.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점점 왜 그럴까? 저만 그런 건가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내 삶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2024년에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2025년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2024년에 제가 해결해야 했던 숙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2025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해가 바뀌어도 달력만 바뀌지 제 삶은 전혀 리셋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이 끝났다고 제게 산적해 있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희년제도라고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제도인데 이 희년제도가 희년이 오게 되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리셋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뎌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이 희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살다가 힘들어서 빼앗겼던 땅들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여러분의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2024년에 경험했던 힘들었던 것과 아팠던 것들을 2025년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이고 숙제는 숙제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건데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싸우러 나아가는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죠.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스토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뭘로 이깁니까? 돌멩이 던져서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다 압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을 때 이겼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이 엄청난 스토리가 왜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몰랐다면 이해가 됩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믿음으로 한번 싸워봐야지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 스토리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 이야기가 좋긴 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이 꽤 많이 됐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결과도 다 알고 있고 결론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까가 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제가 두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웃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문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선에 의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죠. 골리앗의 키가 3m에 가까웠습니다. 머리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쳤고 다리에는 놋각반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둘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거든요. 그러면 칼도 허리에 찼다는 뜻이죠. 다른 거 다 빼고 갑옷의 무게만 소개를 했는데 5,000세겔, 우리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이 두껍고 컸는데 창자루 무게 빼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합이 64kg.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노투구 무게 빼고 놋 각반 무게 빼고 단창 무게 빼고 칼 무게 빼고 창자루 무게 빼고 계산한 게 64kg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상상 속에 그냥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80kg 넘지 않았을까요? 80kg면 건장한 남자 몸무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을 업고 나온 느낌 정도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것들을 다 몸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키가 3m잖아요. 키만 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몸에 두르고 움직이려면 그 덩치도 엄청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 몸무게만으로도 움직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몸에 이런 거를 덕지덕지 두르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요.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었습니다. 키가 3m가 되는 장수의 방패는 일반 사람이 쓰는 방패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크기도 컸을 거고 무게도 무거웠을 거겠죠. 골리앗의 방패라면 컸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 방패를 직접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무슨 이유라고는 안 나오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전쟁하지 않는 순간에 미리 힘 빼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방패도 무거운데 전쟁할 때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그 방패를 들고 가는 그 앞선 사람은 그 걸어가는 모습은 또 어땠을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이 점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천천히, 느리게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사울 왕이 자기 군장과 군복을 다 벗어서 줍니다. 지난주에 봤으니까 찾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꽤 큰 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의 키였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맞춰진 군장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고 걸어보니까 안 맞습니다. 무기를 차보니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죠. 그게 뭡니까? 물맷돌, 막대기 하나. 그거 들고 나갑니다. 복장은 안 나와 있는데 원래 복장대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복장대로 나왔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어리잖아요. 사뿐사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무거웠겠죠. 전쟁을 임하는 자의 자세니까 마음은 무거웠겠지만 어린아이가 가벼운 복장으로 나와 있는 그 장면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벼웠겠죠.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전쟁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죠. 중무장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더 집중해서 진지하고 더 신경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훨씬 더 전쟁에 진중한 모습을 보이죠.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가지고 보면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겠죠. 무기를 들고 싸우던 힘자랑을 하던 둘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겁니다. 마치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상황이요.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의 문제를 안고 2025년을 마주하는 그 모습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길 거예요. 담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 큰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허다하죠. 우리는 다윗이 이길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내 눈앞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아보겠죠. 그런데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용기도 없고 다윗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요, 사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반응하지 못했던 40일 동안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 중에 가장 통쾌하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인데 내 스토리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죠. 난 다윗이 아니니까. 난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간단합니다. 우린 다윗이 되면 돼요. 다윗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려고도 해봤고 믿음으로 싸워보려고도 해봤는데 다윗처럼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도 상대가 안 되게 초라하지만 이 싸움을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믿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해본 겁니다. 우리가 해봤을 때 믿음으로 해본다고 노력했을 때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왜 다윗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윗을 본즉 이렇게 하지 않고 둘러보다가 다윗을 봤대요. 어쨌든 그만큼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골리앗의 첫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을 봤다고 해도 그가 자기와 싸우게 될 1대1로 싸우게 될 그 군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윗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랑 싸우려고 나왔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을 했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맞을까? 저 모습으로 나랑 싸우러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 골리앗의 반응이 뭡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답니다. 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애가 너무 젊고 너무 붉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한마디로 애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예쁘게 생겨서 잘 싸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업신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골리앗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정말 야심차게 한 명을 딱 내보냈는데 걔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싸우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래 하던 대로 모든 군장들을 다 가지고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방패까지 챙겨서 나왔는데 어린 소년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진지했는데 그가 마주해야 될 대상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평상복입니다. 목자의 모습입니다. 무기는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가방에다가 돌멩이를 감춰서 왔지만 돌멩이를 봤다고 한들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더 비웃을 수밖에 없겠죠. 허탈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업신여긴다라는 말을 보고 골리앗이 조금은 측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왔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멩이는 가방 안에 있었으니까 못 봤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요. 잘 보세요. 다윗은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전쟁하겠다고 나와 선 것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정말 중무장하고 진지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딱 서 있으니까 너 지금 나를 무시하냐라고 반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해서 가볍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왔을까요? 노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거저거 다 둘러보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들고 나온 거고 그 마음 가운데는 비장함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누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건데 1대1로 싸우는 건데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건데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윗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가 약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왜 이게 화가 나고 왜 이 상황에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전쟁 중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못 견뎌합니다. 만약에 힘을 가진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누르고 싶은데 눌려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난다고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들 중에, 고위공직자들 중에 뭐 식당이나 어디에 가서 갑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는데 안 알아봐 주니까요. 그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도 해줬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꼭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주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누가 무시를 합니까? 누가 골리앗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골리앗을 무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그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무시를 안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왜 그럴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더라고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고 겉으로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겉을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납니다. 못 견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왜 나를 무시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앞의 내용도 자존감 낮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러웠는데 여기서부터는 불쌍해요. 지금까지 전쟁의 모습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물러섰죠. 그만큼 골리앗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그냥 이렇게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골리앗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이스라엘을 모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쟁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휴전종이지만 뭐 휴전선에서 확성기 틀고 저쪽에서도 확성기 틀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골리앗이 한 말을 보면요. 모욕을 했다고 나오기는 한데 솔직히 별거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뭔가를 봤더니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니네 주제에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거냐. 이 정도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걸리는 게 한 부분인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이야기한 거. 이거 종이라는 뜻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시당한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전쟁은요. 원래 그래요. 처참합니다. 어떤 전쟁도 세상에 낭만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골리앗이 했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뭐 여기에 뭐 사람을 너무 심하게 어렵게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
분명히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답니다. 갑자기 신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러면서 전쟁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골리앗은 이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순간 망한 겁니다. 이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대표와 블레셋 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과 블레셋이 믿는 신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블레셋이 믿는 신은요, 가짜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우리 봤었잖아요. 뭐였죠? 블레셋의 신? 우상? 기억이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미 전쟁은 기울었습니다.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숨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언약궤 가지고 오자. 언약궤 가지고 오면 예전에 이기더라. 이래서 가지고 왔다가 그것조차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건드리는 순간 블레셋은 망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블레셋이 이때까지 이기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언약궤는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드렸고 망하죠. 그들은 아마 역사 속에서 이 선택을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의 신은 가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의 신은 가짜인데 신들이 싸우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하겠죠. 물론 골리앗이 그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실 거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실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이 전쟁은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다만 성경은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뭘 의지하고 있는지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순간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요, 우리가 살아면서 잘 눈치챌 수 없다라는 거죠. 늘 싸움은 우리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은데 짧게 보고 넘어갑니다. 17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뭐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군의 장수를 죽였을 때 뭐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들에 버려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겨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만들겠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싸움을 골리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선포가 구약의 모든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내용이 전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위이고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다윗이 깜빡 잊고 있다가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이러고 이야기를 그쪽으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작부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건 단순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봤던 겁니다. 골리앗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끌고 가죠. 자기의 신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소유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걸 믿느냐 맞느냐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믿는다는 건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못했던 이유, 다윗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내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입니다. 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맡겼다가 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린 다윗이 될 수 없는 거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다윗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잘 싸웠겠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그 물매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겼을 겁니다. 물매가 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본 사람만이 깨닫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건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의 2025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2025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문제가 24년에서 마무리 안 되고 25년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요. 돈 없는 사람 여전히 돈 없고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24년이 끝나면서 제로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다시 은행에 잔고가 차고 관계는 처음부터 회복된 상태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했더니 이겼더라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걸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평안하다, 좋다라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 시는 뭔가 하면요,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의 머리를 뭐 짓밟아 주십시오.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의 다윗이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거, 다윗이 된다는 거,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윗처럼 할 수는 있겠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십시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푸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시고 세상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당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어려움이 2025년의 어려움일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2025년은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희망차십니까? 모든 게 막 기대가 되십니까? 와, 새롭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너무 신난다. 기쁘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 상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실 수 없는 분이시겠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도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